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십시다. 안동말로 추석 잘 지냈니겨? 앞뒤로 인사 좀 합시다. 혀가 안 돌아갑니까? 이건 방언이죠. 방언, 안동 방언. 추석 잘 쉬니겨 이렇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자. 옛부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각각 나름대로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춤이 있어요. 그리고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개 나라에 가보면 선진국의 그 노래는 아주 세련됐고 잘해도 그 후진국들, 동남아시아나 저 중앙 아메리카 또는 저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그들이 노래, 인도까지 가보면 그들이 노래 부르는 집시들까지도 그 노래가 더 진지합니다. 후진국들이. 그리고 더 그들이 위로가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후진국들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은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21절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렵니다. 이 찬송은 우리 것이 아니고 천국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금덩이 달러도 한 푼도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없지만은 이 찬양 하나만은 가져갑니다. 기도도 가져갈 필요가 없고 말씀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왜? 천국 가서는 이미 이정표가 필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이정표 아닙니까? 천국 가는 이정표 필요 없죠. 천국 가서 부르는 찬양이 이것만이 유일하게 가져가는 재산이다. 재산. 오늘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은 바로 다윗이 32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이 대개 이제 이 다윗이 부른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자.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 맹수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베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불안하죠. 그런데도 이 친구는 수금을 연습해 갖고 어디를 가나 수금을 잘 타서 나중에 사울 왕께까지 알려져서 그 영성 있는 찬양으로 하여금 그 악귀가 물러가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며,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불안할 때나 언제나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해서 소위 데이비드 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찬양하나이다. 7번 찬양. 우리 찬양은 천국 갈 백성들이 부를 천국의 노래다. 천상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힘찬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찬양으로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소멸되듯이 거룩한 찬양이 우리 속 심령 속에서 울려 나올 때 이 사탄이 물러가고 심지어는 병마도 물러가고 모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저 그리스의 현재 그 빌립보, 지금도 그 감옥이 지붕이 팍 상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도 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 영혼의 몸이 되어서 그 좁은 환경에서 하루 종일 두드려 맞고 그 죄수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아프고
괴로운 그 몸들을 가지고도 바울과 실라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모든 죄수들이 즐겨 들은 것이죠. 이 뭡니까? 위로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다윗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됐고 영성이 늘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9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신즉 그 사랑이 끝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여호사밧 왕이 아왕과 함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투에서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하나는 이 찬양대, 이 시온 찬양들 앞 세워라. 찬양해라. 그래서 찬양을 하고 밀고 나갔더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투가 천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의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찬양의 위력이죠.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더욱 힘써 찬양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신 이 오늘의 코로나 이 온역도 물러가게 하시고 막히고 꼬인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고 기름지고 창대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영성이 회복됩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입술을 크게 벌려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참 이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 금요기도 우리 박 목사님이 뜨거운 찬양으로 그냥 춤을 추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냥 한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정말 오늘도 시편 33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 찬양이다 말이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 시온 찬양대 이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디 내어놔도 믿지지 않을 만큼 모두가 다 세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그 찬양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예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찬양의 위력은 뜨거운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성령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함이 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이제 일으키게 되고 우리 심령의 내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적인 찬양이 없이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운 찬양이 뜨거운 기도와 감사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열정적인 찬양이 없이는 결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다. 감성의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께 이야기대로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 그러나 모든 찬양이 준비 없이 찬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먼저 찬송 가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보를 보실 때 오늘의 부를 찬양이 뭔지 여러분 먼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서 이걸 한번 다시금 훑어보시고, 그래서 함께 부를 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의미를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그는 감성이에요. 찬양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죠.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돌아가신 이 오코열 목사님이라는 이 분이 선교사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오셨는데,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군목으로 오셨어요. 군목. 그래서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이 옥 목사님이 막사를 한 바퀴 쭉 돌다가 그 공동 화장실 있지요. 그 가까이 가니까 무슨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점점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인민군 병사 하나가 내가 죽을 놈이지, 내가 죽을 놈이지,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코열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이 목에 인민군 동무,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여기서 포로된 인민군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군목으로 있는데 자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금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이렇게 하느냐, 외치고 있나, 왜 우느냐? 그래서 그 인민군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나는 북조선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 놓고 보니까 아내가 너무 극성스럽게 예배당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몹시 미웠습니다. 그 일찍 결혼한 아내가 참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를 찾으러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신을 신은 채로 그냥 막 들어가서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서 이 예배당 마당에서 또 크게 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내가 다른 모든 것을 순종해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는 하는데 예배당에 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은 도저히 내가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민군에 징집이 돼서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하다가 결국은 유엔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미군 장교, 포로 되는 그 순간에요, 미군 장교 하나가 한 사람이 오더니 영어로 일렬로 쫙 횡대로 세워놓고는 여기 크리스찬이 있느냐, 크리스찬.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래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오는데 묻는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마 이 미군이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 앞에 오기를 기다리는데 막상 자기 앞에 그 장교가 왔는데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민군이. 그러니까 이 장교가, 그러면 너 찬양 한번 해봐라. 네가 진짜 예수쟁인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찬양 한 곡 했겠죠. 많이 비내기 영어로 했겠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찬송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내가 매질할 때마다 그 부르는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이 찬송을 부르는 사이 스탑 하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딴 데로 세우고 다른 병사들 다 데려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너무 위급하니까 이 포로들을 그냥 놔두면 어떤 또 적이 될지 모르니까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군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참 아내 찬양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후회되게 해서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안티크리스찬이 그 자기 아내를 두들편 다음에 아내가 불렀던 걸 그걸 주섬주섬 한 소절 읽고 나니까 오케이 하면서 자기가 살아나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찬양의 위력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찬양으로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잘 아시지요? 그가 생후 6개월 만에 그 가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그 안약이라고 넣은 것이 바로 독이 되어서 그때부터 세상에 한 번 빛도 못 본 상태로 일생을 지나는 가운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변화되어서 무려 2000여 곡의 찬양 작사를 한 것이죠. 찬송가 가사를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650곡 가운데 24곡이 바로 크로스비가 만든 찬양 가사로 만든 곡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288장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일평생토록 자기가 만든 찬송가사 2000여 곡과 함께 평생도록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다가 천국 간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기,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 찬양대 얼마나 복받았어요. 남다르게 찬양 연습하는 동안에 은혜되죠. 왜? 가사를 다 익게. 이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다가 천국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83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아무도 없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란 한 개도 천국 가져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천국까지 갈 유일한 재산이 뭐냐? 찬송이다, 찬송이요. 그런데 찬양 안 해요?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인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놓치지 않고 가야 할 유일한 재산,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의 찬송 부릅니까? 그저 겨우 교회 와서 그저 부목사님들과 찬양 리더들이 인도한 대로 찬송하고 예배 중에 한두 곡 부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은퇴 이후에 12년이 넘도록 저희 집사람과 교회 예배 드린 날 이외에는 거의 99%를 저희 집에서 먼저 찬양하고, 먼저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말씀 읽고 멘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 대신에 주님 가르친 기도. 이게 매일같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다르죠. 그거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개인 기도 안 합니까? 각각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집이니까 길게 뜨겁게 할 수는 없죠. 낮에 부르는 찬양이니까 일부러 2층 아래층 들으라고 문을 열어놓고 찬양합니다. 찬양한다고 올라온 사람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 옛날 선배 성도들이 즐겁고 뜨겁게 기쁘게 불렀던 찬송을 즐겨 부르고 계신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 복음송,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부분에 있어서 감성입니다. 이 영적 찬양을 하려면 찬송가를 불러요. 원래 이 찬송가가 복음성가예요. 650곡도 전체가 복음성가였어요. 이거 시대에 따라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으고 해서 찬송가 협회에서 또 많은 그런 석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성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이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650곡을 부를 뿐이지, 이건 잘 옛날부터 복음성가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게 살아있느냐? 그만큼 오고 오는 시대에 이르러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부르는 찬양 어떻습니까? 반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성이에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모두 다 정말 찬양하실 때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많이 부르세요. 복음성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잔해졌느냐? 찬송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찬송이 뜨거워질 때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살아나는 거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기에 우리가 감성해가지고 이걸 찬양이라고 불러. 여러분, 찬양 불러보면 알죠? 저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새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도시에. 물론 병원은 같은 병원이지만은
다른 도시로 갔는데 뭐 어디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새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에 나가 보니까 기존 찬송가를 안 불러요. 여긴 찬양 리더들이 예배 시간 전에부터 부르는 모든 것이 복음송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올라와서 인도하는데 예배가 1시간 반 걸려. 많은 찬양을 하는데 전부 복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그러고, 며느리는 또 음악 전공자 아닙니까? 아버님 참 은혜가 안 되네요. 그래, 그러면 찬양 뜨거운 교회로 옮겨라. 마이카 시대니까 교회 좀 멀면 어때? 너희들이 영이 살아야 되지.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덮어놓고 부르는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면 알잖아.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형성될 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찬양이 뭐냐? 인트로션. 예배 인트로, 서론이다 이게. 예배 서곡이 서곡. 여러분, 찬양이 뜨겁지 않으면 기도가 뜨거워집니까?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뜨겁게 찬양해 오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오늘 이 말씀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먼저 찬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건너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온역을 거두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 나라로부터, 여기 포항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모든 만민들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고, 오늘도 1부, 2부